괴로울 때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괴로울 때 괴로울 주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 위로의 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힘이 없고 연약할 때 능력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모든 자는 힘주시고 지켜 힘이 없고 연약할 때 주님 바라보아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주시고 지켜주시리 눈을 들어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슬플 때에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힘차게 박수 치시면서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해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약속 따라서 어서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해의 저 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소낙비 영혼의 큰 강물 흘러차고 넘쳐서 술과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힘을 다하게 바랐네.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의 찬송하오니 내 맘의 기쁨이 항상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우리 처음부터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해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해의 저 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은혜의 소낙비 영혼의 큰 강물 흘러차고 넘쳐서 내 추한 모든 죄 아멘. 나 힘 은혜는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찬송하오니 내 맘의 기쁨이 항상 충만합니다. 내 영혼의 기쁨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내 영혼의 기쁨 이 눈에 아무 증거 믿음만을 가지고서는 걸으며 귀에 아무 소리 서리랑 걸어가세 믿음이 나가세 분신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서 그 아무 증거 없어도 눈에
보기에는 어떤 이 얻은 증거대로만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이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이 아멘. 당신의 거룩함을 신의 거룩함을 두고서 주 하나님 아버지 참 이쁘다 그냥 모든 약속 우리 한 번 더 당신의 거룩함을 두고서 주 하나님 아버지 참 이쁘다 자, 우리 목소리로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위에 아무 증 걸어가세 믿음 위에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위에 아무 증거 없어. 다시 신앙 세우기 우리 예배 시리즈 마지막 오늘 6번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이란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우리 신앙을 다시 한번 세우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가기 위하여 가장 중요한 것이 예배다라고 계속 강조하고 금요기도의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예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이 마지막 순서 참된 예배자가 어떠한 예배자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도전받고 은혜 받으려고 합니다. 참으로 예배하는 자가 되려면 먼저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야 하는 것이 우선이겠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하나님을 무엇이라고 우리가 다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우리가 다 안다면 하나님보다 더 뛰어난 존재가 아니겠어요? 인간은 하나님이 보여주는 것만큼 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것만큼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에게 그래서 일반 계시, 특별 계시를 통하여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일반 계시는 우리에게 천지만물을 만드신 자연을 통하여 깨닫게 해주시는 은성이 있고요. 또 하나 특별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시는 구원의 은총과 하나님의 자녀됨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있어요. 그 가운데 하나님이 영이시기라는 것,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우리의 예배가 어떠한 예배를 드려야 하는 거죠? 하나님의 영적인 예배를 드려야 하는 거죠. 자,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존재로 우리를 만드실 때 어떻게 했어요? 흙으로 빚으신 다음에 그 코에 어떻게 했어요? 생기를 불어넣어줬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생명이 된지라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불어넣어졌죠. 그래서 세상에 있는 모든 동물들과 우리의 차이점은 뭘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적인 존재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다라는 거예요. 인간만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여 영적인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존재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지만 인간이 영만 있는 존재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영을 담는 그릇이 있고 우리의 정신이라는 혼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 육체는 성전에 와 있고, 또 예배 시간에 와 있지만 뭐예요? 정신 똑바로 차려! 이 말이 뭐예요? 육체는 여기 있지만 정신, 혼이 빠져나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죠? 이것도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리는 예배가 아니다. 하나님의 예배는 내 육체도, 내 마음도, 정신도, 영도 누구에게만? 하나님께만 드려지는 예배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따라합니다. 하나님을 알자. 여러분, 지식의 근본, 지혜의 근본이 뭐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있어요. 할렐루야. 믿음은 아는 거예요. 깨닫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여러분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분이 어떤 분인지, 그분을 만나고 그분을 통하여 주시는 은혜를 깨닫는 거죠. 모세는 하나님을 만났으니 하나님을 알지만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을 어떻게 전해야 할지를 물어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말하잖아요. 시편 34편 8절에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되 뭐예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어떻게 하려고요? 맛보아 알지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배에 참여하면서 하나님을 알기 시작하는 거죠.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깨닫지 못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그 믿음이 어디서 시작되어지냐? 예배를 통하여 시작되어지는 거죠. 예배를 드리는 것만큼 뭐예요? 하나님을 더 깊이 아는 그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예배를 예배답게 하고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예배를 온전하게 드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맛을 안다라는 말은 뭘까요?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부딪히면서 하나님을 자각하여 안다라는 뜻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맛은 뭐예요? 맛은 봐야지 알잖아요. 내 혀 끝에 닿아야 이것이 짠맛인지 단맛인지 쓴맛인지 어떠한 맛인지 우리가 아는 거 아니겠어요? 그것처럼 맛은 혀 끝에서 느껴지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은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친히 경험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코로나19를 통하여 전혀 경험해보지 않은 무슨 예배를 드려요? 영상의 예배를 드렸어요. 그죠? 영상 예배를 드리니까 처음에는 드릴만 하죠. 그죠? 그런데 그 예배가 어떻습니까? 내 마음과 내 육체와 내 모든 것을 전심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되지 못한다는 것을 여러분 저도 느끼겠더라고요. 저도 목사인 저도. 예? 그러니 뭐 여러분들은 오죽하겠습니까? 예? 그래서 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주의 성전에 와서 예배를 드리라, 모여서 예배를 드리라 이런 말씀을 드립니까? 여러분, 우리가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과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과 나의 삶에 핸드폰이나 TV로 예배를 드리는 것과는 전혀 마음과 자세가 틀려지게 되더라라는 거죠. 이것은 뭘까요? 맛집에 얘기만 많이 듣고 소문만 많이 들은 것과 같은 거죠. TV에서 맛있는 거 사람들이 그것을 맛보는 것 보면서 야 맛있겠다라는 것, 실제 가서 어떻게 해요? 찾아가서 직접 맛을 느끼고 경험하고 봐야 참맛을 아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차를 끌고 뭐예요? 묵 하나 먹으려고 강원도를 가잖아요. 묵 하나 먹으려고. 칼국수 하나 먹으려고 안면도 가잖아요. 칼국수 하나 먹으려고요. 여러분, 그런 거예요. 그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예배가 예배되어지는 것, 하나님의 은혜 안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참된 예배자는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직접 만나기 위하여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 준비하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 정성껏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거죠. 자, 그렇다면 영과 진리의 예배는 그러면 어떤 준비를 우리가 해야 할까요? 자, 첫 번째, 따라합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초대해 주심에 감사로 시작한다. 여러분, 하나님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믿습니까?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초대해 주시면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나가는 거예요. 목사님이 제발 좀 교회 오라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래요. 내가 정말 나오기 싫은데 목사님 얼굴 봐서 말이 못해서 나온다고. 예? 이게 온전한 예배가 될까요? 안 될까요? 그럼 온전한 예배가 안 되는 거죠. 예? 정말 얼굴 못 봐서 어느 권사님, 어느 집사님, 어느 장로님 얼굴 보고 싶어서 교회 오는 것, 이거 예배입니까? 아니죠. 예배는 어떻게, 예배의 시작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초대하심에 감사로 시작하는 거예요. 이사야서 55장 1절 2절에 보면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나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초대받았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초대받은 자에게 어떻게 합니까? 좋은 것으로 먹이시고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주시는 은혜가 있는데, 그 즐거움이 있고 감사가 있는데 감사와 즐거움으로 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성경에 보면 누가복음 14장에 보면 나는 밭을 샀는데 나가봐야 하겠다. 나는 소가 5마리가 있는데 그것을 길들여야 하고 또 나는 장가들어야 못 가겠다. 주인이 종에게 그 말을 들은 다음에 길과 산으로 나가서 사람들을 강권하여 데려와 내 집을 채우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배는요, 하나님의 초대에 감사함으로 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의 문이 열립니다. 축복의 문이 열립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배는 감사로 시작하여 감사로 끝나는 거예요. 나를 초대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로 시작하고 또 돌아갈 때는 하나님의 은혜 주심에 감사하여 돌아가는 거. 할렐루야. 그 은혜로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 안에 우리를 쉬게 해주시고 불러주신 그 주님의 초청에 우리가 감사로 나가는 것, 이것이 예배로 나가는 첫 번째 단계. 두 번째, 여러분 예배 순서를 잘 보세요. 그래서 예배는 이렇게 드리는 것 때문에 예배 순서가 그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감사의 찬양을 드리고 감사의 영광을 돌리지 않나요? 두 번째는 따라합니다. 기도 시간에는 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한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기도하잖아요. 자, 한 마음으로 통성하여 기도도 합니다. 그리고 대표 기도자가 온 성도들을 대표해서 기도합니다. 자, 그렇다면 대표 기도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간구와 소원의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올리는 기도예요. 여러분, 기도문이 마음에 들 때는 아멘을 크게 하는 분들도 있지만 마음에 들지 않을 때는 아멘을 안 하는 분들도 있어요. 여러분, 정확한 마음과 정확한 뜻을 향하여 대표 기도하시는 장로님들이나 대표 기도자가 기도할 때 마음을 모아서 우리도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어야 된다.
할렐루야. 대표 기도자가 기도하지만 이것은 우리의 마음을 담아, 온 성도의 마음을 담아 기도하는 것이기에 우리 또한 그 기도의 마음을 같이 해야 됩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갈 때 특별히 대표 기도자들이 성령의 은혜를 받아 대표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중요한 거 뭘까요? 그때 우리도 사도행전의 성도들처럼 마음을 모으는 것이 중요하더라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가다락방의 은혜가 어떻게 임했습니까? 사도행전 1장 13절부터 14절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과 여자들과 마리아와 예수님의 아우들로 더불어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뭐에 힘썼더라? 기도에 힘쓰더라. 할렐루야.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여자들이 마리아와 또 예수님의 아우들이 모두 다 뭐예요? 마음을 같이하여 온전히 기도에 힘쓰더라. 금요일 날은 특별히 금요 기도회로 모이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회로 모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럴 때 우리가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할 때 하늘문이 열릴 줄 믿습니다. 대표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할 때도 마음을 같이하여 한 마음으로 집중하여 그 기도 제목 가운데 기도할 때 능력이 있는 거예요. 자, 세 번째 따라합니다. 설교 시간에는 귀를 기울여 청정하자. 여러분, 설교 시간에는 어떻게 해요? 귀를 쫑긋 열어놓고 설교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믿음은 어디서 나요?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나의 믿음이 자라고 예배가 온전하여집니다. 여러분, 예배는 두 가지 요소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예배는 내가 하나님 앞에 먼저 올려드리는 것과 나의 헌신과 나의 모든 전마음과 전심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재하여 내려주시는 것, 이게 두 가지밖에 없어요. 그런데 예배 시간은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임재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또 하나가 뭘까요? 마지막 축도가 그래요. 나머지 순서는 다 뭐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올려드리고 하나님을 드리는 순서죠. 자, 그렇다면 보통 설교에는 하나님의 음성을 목사님을 통하여, 주의 종을 통하여 전하여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 안에 우리가 아주 중요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가버나움에 가면 늘 이 마르다 마리아 집에 늘 있었죠. 나사로, 이 형제들의 집에 늘 거하셨습니다. 자, 그럴 때 마르다의 초청을 받아서 예수님이 방문하잖아요. 자, 그럴 때 마르다는 분주하잖아요. 마리아는 예수님 발치에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습니다. 자, 그랬을 때 셈이 났었던 마르다가 뭐라고 얘기해요? 예수님에게, 마리아에게 와서 도우라라고 좀 얘기합니다. 자, 그럴 때 예수님 뭐라고 얘기합니까? 마리아는 그것을 빼앗기지 않을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느 것이 더 중요하느냐,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알아야 한다라는 거죠. 고넬료가 사도 베드로를 초청하여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놓고 기다리다가 베드로가 들어올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더니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자오니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자, 우리가 주님 앞에 다 이 자리에 앉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니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있다라고. 당신이 지금 말씀을 전하지만 우리는 누구 앞에 있다?
하나님 앞에 있다라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럴 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고넬료 가정에 성령의 불이 떨어지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는 놀라운 기적과 같은 역사가 나타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여 듣는 것,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루디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였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가 유럽의 최초의 교회인 빌립보 교회가 그 가정에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말씀을 듣는 시간에는 마리아처럼 또 고넬료처럼 루디아처럼 말씀을 귀로, 눈은 목사님을 쳐다보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집중하여 들을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비를 맞은 잎사귀가, 여러분, 비가 오고 난 다음에 산천초목과 농작물들이 시들시들하고 힘없다가 어떻게 해요? 바짝 고개를 쳐들었더라고요. 저희 집 앞에 있는 밭에서 상추를 따먹었는데, 그 전에는 가물었을 때는 상추가 뭐예요? 질기더라고요. 근데 오늘 상추를 따서 쌈을 먹었는데, 오늘 상추는 아주 연하더라고요. 이유가 뭘까요? 비 맞아서 그런 거예요. 비 맞아서.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으로 뭐예요? 옥토로 기경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내려지면 우리의 삶이 팍팍해지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부드러워지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말씀으로 말입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올 때 그 얼굴빛이 어떻게 했어요? 그 광채가 사람들이 쳐다보지 못할 정도로 광채가 빛났어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 앞에 예비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오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 가운데 있는 여러분들은 뭐예요? 얼굴빛이 광채가 나는 거예요. 한번 옆에 사람 얼굴 보세요. 얼굴빛이 광채가 나는지. 얼굴이 시커매요? 아니면 광채가 납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존재들이에요. 할렐루야! 말씀이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할렐루야! 말씀을 조명해 주시고 깨닫게 해주신 성령님이 늘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말씀을 들을 때마다 성령님이 여러분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 할렐루야! 말씀을 읽을 때마다 어두운 것이 밝게 비춰주시는 조명, 바로 이것이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예요.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예배의 심장이 바로 설교예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교회가 개혁되어지고 몸된 교회가 다시 뛰기를 소망합니다. 죽었던 사람은 뭐가 멈출 때 죽는 거예요? 심장이 멈추면 죽는 거예요. 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가 떨어지는 것, 그 첫 번째 조건이 예배 나오기 싫어요? 설교 듣는 게 지겨워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요? 사람들이 잔소리하면 설교하지 마! 얼마나 잔소리 듣기 싫으면 이게 설교처럼 빗대어서 사람들이 이야기하겠어요. 예배를 잘 드린다는 것은 뭘까요? 하나님 말씀에 내가 응답하고 반응하고 순종하겠다고 결단하는 거예요. 예배의 열쇠는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 있어 좌우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쪼개기까지 합니다. 우리의 환부를 도려내고 세사를 돋게 하는 놀라운 수술이,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하여 나를 적용할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은혜 받을 때가 언제 그래요? 목사님은 나한테야 말씀하시는 것 같아, 이럴 때가 있잖아요. 이게 은혜스러울 땐 그렇게 얘기하는데, 은혜가 떨어지면 어떻게 해요? 목사님은 나를 지적하기 위해서 설교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네? 사랑하는 성도님들, 목사는 그렇게 초잡하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 전하는 거지. 내가 어떤 마음과 자세로 듣냐에 따라서 은혜가 될 수도 있고요, 말씀이 오히려 힘들어질 때도 있더라고요. 예?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의 마음을 기경하세요. 뒤집어 놓으시고 깨달으시고, 할렐루야! 말씀이 응답되어지기를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예, 네 번째 따라합니다. 찬양할 때는 큰 소리로 찬양합시다. 여러분,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 내가 하나님 옆에 영적으로 예배할 수 있는 것은요, 뭘까요? 찬양은 영으로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영적인 찬양, 그래서 방언으로도 찬양할 수 있어요. 방언으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찬송과 영광을 돌려요. 우리 부목사님하고 사모님 청년 때 제가 교회에서 우리 부목사님 교회에서 6년 동안 사역했었거든요. 그때 우리 청년들하고 6년 동안 뭐 했냐면 금요일마다 기도했어요. 금요일마다. 그때 우리 부목사님이 기타 치고 제가 기도 인도하고, 끝나면 아이들 데려다 주고, 금요 기도회가 끝난 다음에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금요 기도회가 끝나고 10시에 금요 기도회가 뭐 그전에 있었잖아요. 그러면 새벽까지 기도회를 했단 말이에요. 청년들하고 새벽 2, 3시까지. 그죠? 그러고서 제가 차로 데려다 주고, 그때 이제 우리 부목사님하고 기도하면서 우리 청년들하고 불렀던 찬양들이 있었고, 기도할 때 찬양을 영으로 찬양도 하고 방언으로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의 찬양으로 화음을 맞춰서 찬양도 하고,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그때 기도 노트가 있었어요. 기도 노트. 글을 쓰게 했거든요. 청년이 돌아가면서 기도 제목을 써요. 근데 참 신기한 건 뭐냐, 다 그때 청년들이 기도할 기도 제목을 다 썼어요. 그 기도 제목이 썼는데 뭘까요? 1년이 지나면 그 기도가 응답되어지고, 안 되면 2년이 지나서 응답되어지고, 3년째 응답되어지고. 할렐루야! 그 기도 제목이 응답된 것 중에 하나가 뭘까요? 우리 임종건 목사님이 우리 사모님하고 결혼한 거야. 할렐루야! 그때 임종건 목사님은 공식적으로 그런 얘기는 안 했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그 역사의 현장을 여러분 보고 있는 거예요. 애 둘 낳고 얼마나 잘 살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뭐일까요? 찬양과 영광을, 마음을 모아서 드리는 것이 은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거 뭘까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찬양은 뭐예요? 영적인 곡조 있는 기도예요. 하나님 앞에 원수 마귀의 권세를 물리칠 수 있는 것. 찬양의 권세가 언제 있냐? 우리가 뭘까요? 정말 기도할 수 없는 순간이 있어요. 언제일까요? 힘들고 어려울 때, 돌아가시기 전에 기도도 안 나와. 도울 수 있는 건 뭘까요? 찬양이에요. 찬양. 그분을 도울 수 있는 것, 찬양이에요. 찬양. 임종을 맞이하신 분을 도울 수 있는 것은 뭐예요? 찬양이에요. 어둠의 권세가 찬양을 통하여 물러갑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에게 날마다 찬양과 영광을 돌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시편 108편 1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여 싸우니 내가 노래하며 내 심령으로 찬양하리로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여러분 마음을 정하시고 찬양하며 영광을 돌릴 때 하늘문이 열리고 뭐예요? 큰 소리로, 이왕이면 찬양할 때 큰 소리로 찬양하세요. 우리 저기 새벽에 오는 우리 장집사님보다는 더 크게 찬양해야 돼.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마음껏 여러분이 찬양할 수 있는 존재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찬양 중에 뭐예요? 그래서 어둠의 문이 열리고, 묶였었던 뭐예요? 옥문이 열리고, 죄를 깨닫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함으로 새 힘을 얻고, 찬양함으로 은혜를 얻는. 5번째 따라합니다. 헌금 시간에는 자신도 함께 드리자.
헌금 시간에는요, 우리가 물질만 드리는 거라고 생각되어질 때가 있어요. 그건 아니죠. 여러분, 참된 예배는 나와 예수님의 십자가로 피 흘려 돌아가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뭐예요?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앞에 내 자신을 그분 앞에 드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번제물이 되어 내가 하나님 앞에 영광의 제물처럼 드려지는 거죠. 구약에는 피 제사를 드렸지만 예수님이 피값으로 단번에 우리의 죄를 사하셨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안에 우리가 보좌 앞에 나갈 담력을 얻었어요. 할렐루야. 그렇다고 여러분, 우리가 예배 가운데 참된 헌신은 뭘까요? 11조는 열의 하나를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우리 전 모든 것이 하나님이지만 열의 하나를 하나님 앞에 뭐예요? 상징적인 것으로 드려지는 것이고, 우리가 일주일에 살면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드리는 감사의 물이 있고, 주일 주정 예물을 통하여서 뭐예요? 그 감사의 표현을 정기적으로 빠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내 자신도 함께 드려지는 그런 예물로 드려지는 거예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것이 우리가 드리는 영적 예배다라는 거. 로마서 12장 1절에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재물 없는 제사는 없어요. 그죠? 그래서 자기 몸을 산 제물로 우리가 드릴 수 있어야 해요. 이것이 진정한 헌신이에요. 그래서 예배되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칭찬받았던 한 여자가 있잖아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베다니 문둥병 시몬의 집에 왔을 때 자기 옥합을 깨트려 자신의 머리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 주었었던 그 참된 헌신, 이 마리아. 가룟 유다가 비판하잖아요. 300데나리오나 되는 돈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오히려 베풀면 더 큰 일인데, 그럴 때 주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복음이 전해지는 모든 곳에 이 여자의 일도 함께 기념해야 될 거다라고 칭찬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도 함께 드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참된 헌신이고 참된 헌금이요 참된 헌신의 예배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 따라합니다. 축도 시간에는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신다고 믿어야 합니다. 꼭 다 예배드리고 언제 도망가시는 분 있어요? 축도하기 전에 도망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예배는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여 드림과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함께하는 거더라고요. 그런데 임재는 두 가지, 하나님의 말씀과 축도를 통하여 목사님이 마지막 여러분을 향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메시지를 전함을 통하여 마지막 여러분을 축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축복할 때 아멘하여 여러분 받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그 만남을 축복으로 받고 결단하는 마지막 시간을 여러분 놓치면 안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것을 여러분 믿음으로 받으셔야 하는 거예요. 오늘 예배의 마지막 순서를 여러분 가지면서 예배에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의 모든 순서마다 뭘까요? 가치 없는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모두 다 귀하고 가치 있는 거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뭘까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내 자신을 함께 드리는 것. 예배는 뭘까요? 맛보아 아는 것처럼 실제로 경험하는 거예요. 그냥 구경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함께 드려지는 거예요. 구약의 제사는 피의 제사를 나를 위해서
생명 있는 존재가 죽습니다. 피를 뿌려요. 제단에서 불을 태웁니다. 제단 불을 잡고 함께 제사장과 함께 회개 기도하는 거예요. 이건 뭘까요? 체험적인 거죠. 사제의 선언이 있습니다. 내가 다시 드리지 그렇게 하지 말아야겠다는 결단이 있는 거예요. 진정한 예배는 그렇게 드려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피값으로 죽으셨지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예배를 예배될 수 있도록 참된 예배자로 나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야 됩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전하면서 우리가 예배를 위해서 더 열심히 기도해야겠구나 라는 마음에, 그래서 오늘에도 제가 우리 새벽 설교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일 예배를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더 열심히 기도해 주셔야겠다 이런 말씀을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연로하신 분들이 있고 예배가 분주하지 않도록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집중하여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위해서 우리가 준비하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인천에 있는 송년교회라는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는요, 권사님들이 토요일날 청소하고 특히 기도하는 권사님들이 뭘까요? 거기에 아주 중요한 기도가 있습니다. 빈자리 기도라는 게 있어요. 권사님들이 줄을 쭉 서가지고요, 자리마다 손을 얹고 기도하는 거, 안수 기도하는 거예요. 어떤 기도를 할까요? 하나님, 내일 주일날 이 자리가 채워지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2층까지 뭐 할까요? 빈자리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인천에서 제일 큰 교회예요, 성령교회.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고 주의 종의 설교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성들이 그 자리를 사모하며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뭘까요? 그것을 깨닫고 아는 저희들이 먼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이 임재해 계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주일날에도 함께 임재하여 계신 줄 믿습니다. 그 은혜 가운데 함께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그렇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분께 경배하는 것입니다. 엎드려 절하고 입을 맞추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느끼는 거예요. 나의 마음을 쏟아 붓는 것입니다. 병든 환부가 있다면 도려내고 치료받는 거예요. 나의 부족과 허물을 발견해 있다면 그것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바꾸어가는 거예요. 지친 사람은 새로운 힘을 얻습니다. 악한 사람은요, 예수 이름으로 회개하고 심령을 위로받으며 새롭게 결단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예배를 통하여 예배되게 해주십시오. 예배가 예배되게 하시고 참된 예배자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그들 중에 있느니라,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예배자들이 하나님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지금도 이 예배자를 찾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예배에 등한 사람, 예배로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영광 돌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영적인 귀한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응답해 하나님으로 함께 나가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주여 삼창하며 우리 두 손들과 하나님 앞에 오늘 우리의 예배 가운데, 우리 교회 예배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주여 삼창하며 간절히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